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제목에 대한 이 교재의 제목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이라 해서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한번 거론해 보는 것이 이 교재를 탐색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어떤 일간지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왜 현대 개신교는 혐오의 늪에 빠지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현대 개신교가 완전히 혐오의 대상, 다 혐오스러워하는, 교회 하면 벌써 얼굴이 찌푸려질 정도로 혐오스러운 그런 대상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공적인 일간지에 그런 정도의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의 종말을 고한다고 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써 이 책을 아마 펴낸 지가 상당히 오래됐을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일찍이 우리 기독교의 심각한 상황을 이미 감지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의 심박성, 잘못된 점들을 그냥 간과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그 문제점 가운데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이게 이때만 하더라도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건전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간 자와 나가지 않은 자 이렇게 쉽게 분류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나가고 누가 나간 자고 누가 있는 자고 그 분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참 혼란스럽죠. 애당초 이제 종교 개혁 당시는 구교에서부터 우리 개신교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 나왔다기보다도 구교가 한 1400~1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한 400~500년 지나면서 엄청나게 기독교가 아닌, 교회가 교회 아닌 그런 완전한 탈바꿈이 되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좀 보았던 루터나 칼빈의 입장에서는 이대로 둘 수 없다 해서 교회의 본질, 원형을 찾기 위해서 시작한 것을 보통 역사적으로 16세기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교에서 신교가 나갔다고, 구교인들은 이제 천주교인들은 신교가 나갔다고 그러죠. 근데 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너무 잘못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개신교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서 성경 모습대로, 성경대로, 성경 권위에 입각해서 교회를 개혁해서 나온 건데, 그 뒤로 조그마한 이견 차이들 때문에 분파가 이루어지는 거죠. 감리교하고 장리교하고 분파하고 성결교가 또 만들어지고 침례교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 분파작용이 일어나서
이제는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누가 잘되고 누가 못된 것인지 분간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년 세월이 이미 지났잖아요. 500주년이 지났는데도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성경을 성경대로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는 성경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성경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첫째로 이 기독교가 무속화되어 간다. 무속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대중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많은 대중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교육 수준이 높지만은 100여 년 전만 우리나라 교회가 들어올 때만 해도 문맹자가 수두룩했잖아요. 처음 이승만 대통령 투표할 때 1, 2, 3, 4도 모르니까 작대기로 했잖아요. 로마, 그리스 숫자처럼 작대기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려가지고. 그렇게 무시간 세대에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당시는 다 무속이죠. 전부가 다. 그러니까 병 걸리면, 나도 봤어요. 병 걸리면 무당 데려다가 이렇게 가마니로 두루 말아서 띄워놓고 주당방아라고 그러죠. 이렇게 주당방아를 찌면서 돌아가죠.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다가도 시간 지나면 낫잖아요. 감기는. 그러니까 이거 주당방아를 무당이 와서 했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 그게 그냥 대중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 들면 무당 찾게 되고 그런 무당 짓을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가다가 풍랑 만나서 죽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귀신에게, 그러니까 바다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가서 풍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돌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바다신에게 제사를 잘 드려서 그래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그 시대의 무속 문화로 잡아갔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가 딱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일반 대중들 자체가 기독교를 하나의 무속 신앙으로 접목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독교가 더 무속화되어 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이번에 어느 당수가 당의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정말 산속에 절간을 찾아가가지고 막 절을 하는 걸 제가 화면에서 봤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무속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나무로 깎았던가 흙으로 만들어서 해놓은 금물 칠해서 딱 이렇게 앉혀놨는데, 우상. 근데 그 앞에서 절한다고 해서 나라 정치가 잘 풀리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의 위안을 받으니까. 그냥 무속성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성경을 모르면 어떤 사람도 기본적으로 무속성을 깔고 있다. 본질적으로 인간이. 왜? 인간은 자기가 나약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보다도 위대한 어떤 신이 존재할 거라고 하는 그런 가상적인 생각에서 무속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자라도 성경을 모르면 무속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섬기라 이거예요. 하늘을 섬겨라. 하나님 섬기란 말이 아니에요. 하여튼 모든 세상 만사가 다 어떤 신의 그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 같으니까 하늘을 순종해라. 그 하늘을 순종하라는 말은 되어지는 환경에 순응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자연히 우연론이 빠져나오게 되고요. 신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우연론을 믿죠. 행운. 아, 내가 정말 복권을 샀더니만 행운이 찾아왔다. 어떤 신이 도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어젯밤 아버지 꿈을 꾸고 복권을 샀더니만 당첨이 됐다. 그건 하나의 이제 무속이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 이제 행운에서부터 어떤 계획된 작정이 있을 거다. 그건 우리 기독교의 예정론과도 달라요. 작정론. 작정론과 운명론이 첨예하게 맞서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바로 무속화되어 가는데 왜 그러느냐면 아무리 본질적으로 올바르게 시작을 해도 세월이 흐르다가 보면 자꾸 변질해져요. 변질이 돼요. 우리도 지금 생활이 얼마나 변했어요. 10년이 다르게 자꾸 변모되어져 가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군사혁명, 5.16 혁명 당시, 4.19 혁명 당시 그때만 해도 전략이 미덕이었어요. 전략이. 독일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은 성냥 한 개 피 가지고 세 사람이 모여서 담뱃불을 핀다. 그렇게 전략하다 보니까 부강한 국가가 됐다.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하여튼 백성들이 자꾸 돈을 많이 써야 경제 발전이 된다는 얘기. 요즘에는 또 바뀌잖아. 그래서 이 경제 이론을 확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신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문에 왜 개신교가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내용을 보면 현대 사조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현대 사조를. 그 시대의 사조를 파악해서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한 예를 들면 동성연애 같은 거. 요즘 세상이 전 세계적으로 남자와 남자끼리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어가는 판국인데 기독교는 그걸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혐오하게 됐다. 그 말은 뭐냐면 종교도 사회의 흐름에 따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나 만년이 가도 변함이 없으니까 성경대로의 교회는 불변의 교회, 고쳐서도 안 되고 세속을 따라가도 안 되고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두다 보니까 민심이 그 당시의 민심이 무속적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연히 무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무속화됐다고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만나서 주고받는 얘기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한테 물을 달라 하니까 어떻게 유대인과 같은 고상한 고매한 인격자가 짐승처럼 생긴 우리 이방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다 요구하십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있다가 메시아인 줄 알고 들어보면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하는 곳이 산에,
산당에다가 산당을 짓고 예배드리도록 르호보암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북쪽 이스라엘은 산에서 드리라고 하고 남쪽 유다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서 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도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아라. 이미 다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다 지나갔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유대인 유다잡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지금 도래한 거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셔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끝내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만 캐토릭이 기독교 초기부터 한 3, 4세기부터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자기 정치적인 하나의 세력으로 이용하면서 목사 그 지도자 교주들에게 전부 월급을 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전을 지라고 했겠죠. 그걸 이제 소위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신전지라는 말도 없고 예수님이 예배당 지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어놓고 거기서 어떻게 구교에서 드리는 미사 형식의 그런 예배를 지금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드리는 것처럼 형식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미 영원한 제사 드렸는데 또 제사를 또 드리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무속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 단어를 갖다가 성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제단이라는 얘기죠. 제단. 여기서 제사 드리는 제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들 못 올라오게 하잖아요. 치마 입었기 때문에 제단을 불결하게 한다고. 그럴 정도로 교회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그것도 그냥 몇 년 만에 그냥 뒤집어 엎으려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엎으려니까 그게 쉽게 되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연히 제가 개척할 때 늘 말하잖아요. 여기다 십자가 모형을 딱 붙여놓으니까 교인들이 새벽 기도 와가지고는 일단 거기 나와서 다 이렇게 빌고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다 대고. 그게 바로 무속행위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십자가를 우리 하나도 안 붙이잖아요. 저 건물에도 십자가 안 붙여 조그마한 거 하도들 얘기해서 손바닥만 하나 붙여놨더니만 그거 떼버렸잖아요. 떼버리니까 이번에는 또 만들어서 뾰족하게 이렇게 갖다 입구에다 붙여놨던데 어떻게든지 좀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열정이었죠. 근데 그렇게 잘못된 것도 잘된 것을 깨닫는데 크게 기여를 했죠. 사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육 방법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하게 해가지고 올바른 것을 깨달아 찾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줘서 깨닫게, 오전에 배운 대로 깨닫게 해서. 자,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결국 인간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는 마치 무당처럼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뭘 사업을 하려도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 또 주책 없는 목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해 보라고. 거기다가 사무실 정해도 됩니다. 그 사업 시작해도 됩니다. 이 짓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사는 굉장히 위대한 어떤 예언가처럼 이렇게 성도들에게 비치면서 성도들의 신앙은 자연히 무속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심각한 문제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바로 그 대목에서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무속신앙이 되다 보면 맹신, 이걸 조장하는 거죠. 맹신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 여러분들은 성경 몰라도 된다. 목사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따라주면 된다. 그런데 뭘 성경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느냐. 그것이 보편화됐댔으니까요. 왜 그랬는가? 성도들에게 성경 얘기하면 다 졸아요. 다 졸아.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니까 정말 큰 부자가 됐다. 어느 분은 정말 목사님 다 꼭 생일날만 되면 정말 목사님에게 5단벌씩 해드리고 또 목사님에게 두둑한 용돈도 드리고 매번 그렇게 했더니만 그 가정의 복을 받아서 지금 큰 거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야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여서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은 목사 막 자꾸 험담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목사 말 거역이나 하더니만 그만 그 아들이 완전히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다. 주의종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부흥사들이 서슴없이 하면서 전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은 가르칠 생각 안 하고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맹신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혐오의 대상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저렇게 그냥 요즘에는 그래도 가끔 평복을 입더라고요. 그 왜 인민군들 입는 옷 특별히 입잖아요. 그것만 입어도 좀 혐오스러운데 저 사람이 만약에 또 금관을 하나 만들어서 금관을 떡 쓰고 금으로 큰 지팡이를 만들어 짓고 여기에 또 허연 수염을 달고 그 높은 왕좌를 황금으로 만들어 거기에 또 앉았다고 해보세요.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은 완전히 거기에 놀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동포들이, 이북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이 현대 학문이라든가 현대 모든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자라가지고 잘 길들여져 있어요. 즉 맹신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 외부 소식을 못 알아듣도록 했는데 이름에 인터넷 세상이 밝아지면서 막 자꾸 들어가잖아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말고 우리 교황 할아버지가 꼭 나타날 때는 여기다가 떡 하나 쓰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입는 옷도 별스럽고요. 그리고 지팡이도 입고 있고요. 그게 바로 혐오스러운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 게 일반 대중적으로 이렇게 좀 수납을 하는 게 뭐냐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거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고아원도 하고 병원도 하고 뭐 온갖 하여튼 약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천주교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회봉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걸로 결국에 인기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만큼 혐오를 받지는 않아요. 로만 캐토릭은, 천주교는. 근데 개신교는 아무리 갖다가 드려도 그 돈 가지고 전부 다 치부하고 살아버리니까 사회봉사는 안 하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혐오 대상이 되지는 거죠. 하는 일도 그렇고. 그리고 결국 별스럽지도 않은데 교회 가보면 목사 혼자 모든 권한 거머쥐고 좌지우지 다 해버리니까 조금이라도 머리가 트인 분들은 혐오스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된다. 그래, 거기 이제 29페이지에 그 도표 하나가 나왔죠. 신앙. 그 신앙이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계시신앙. 즉,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있고 하나는 무속신앙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국어가 뭐가 숙제가 많았느냐 하면 반대말 찾아와라. 좋다 하면 나쁘다. 싫다 하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말 찾아오기를 매일같이 그걸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늘 살아오면서
그 반대 개념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그거예요. 아주 쉽게 납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대 개념. 자, 무속신앙과 계시신앙. 무속신앙은 잘못된 거고 성경대로 믿는 계시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기초는 뭐냐? 계시신앙은 지식으로부터, 지성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인간의 지성으로부터. 성경이니까 성경을 읽고 지성으로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속신앙은 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무지에서 출발을 해요. 그 다음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성질은 우리 계시신앙은 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무속신앙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피는 거니까 인간의 행복 추구 아니에요. 정반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정반대. 무속신앙과 계시신앙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현대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왜 다니는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 축복 받아 가지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왜?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어디로 쏠려 있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받고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올리나 여기에 모든 관심이 첨예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낚시하는 사람이 온도, 바다 온도가 어느 정도의 온도에는 어떤 고기가 산다. 그걸 아는 사람은 가서 나가가지고 온도를 재고 물 온도를 재봐가지고 가장 물이 너무 세차도 안 되고 물이 너무 잔잔해도 안 되고 적당하게 물너울이 치는 곳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정확하게 물잖아요. 그 고기가 좋아하는 낚싯밥을 걸어서 걸면. 그래서 제가 이 성경신학을 낚싯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든 이 성경신학을 싹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는 좀 머리가 트인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복 받으려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수준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을 낳기 위해서는 아는 척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아는 척 하는 데는 성경신학 끝내주잖아요. 진짜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조각조각 떼가지고 그 아주 맛 좋은 부분만 딱 낚시에 낚아서 던지면 백발백중 되거든요. 백발백중. 와, 저 목사 실력 대단하다. 그래서 걸려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낚싯밥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갖다가 쪼각지내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성경을 쪼각지내면. 예를 들면 나를 시험해보라. 부자가 되나 안 되나 11조를 내고 부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해봐라. 그런 부자를 하나 딱 떼가지고 던지면 그냥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얻어 걸리는 거죠. 그런데다가 3년 동안 어느 장로님이 11조 냈더니만 완전히 사업이 막 배로 증가해서 연 소득이 그냥 3배, 4배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 들으면 막 정말 막 욕구가 생기잖아요. 이것이 그동안 교인들을 소위 말해서 다루어 오는, 교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다루어 오는 하나의 수법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평가는 바로 계시신앙은 옳은 거고 무속신앙은 그건 잘못된 거다, 거짓된 신앙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독교가 신비주의화 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지가 점점 발달해서 옛날 그 50년, 60년 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문맹인들이 태반을 이루었던 그런 시대와는 다르고, 지금은 뭐 고등학교는 뭐 그건 전부고요. 대학도 거의 8, 90%다 대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인지가 발달하다 보니까 무속신앙으로는 안 되잖아요. 뭔가 확실한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신비주의 활동이 제일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40, 50년 전부터 그 4.19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하게 되고 무속적인 생각이 조금 줄어들면서 사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낚아야 되나, 어떻게 이제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나. 끌어들이는 방법은 신비주의가 판을 쳤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오순절 운동이 큰 부흥을 일으키고, 또 뭐 전도관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단 세력들이 바로 번창했던 이유가 바로 이 신비주의 덕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50년, 60년 전에 신비주의 활용해서 안 큰 교회가 없어요. 다 크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서서 딱 가지고 이렇게 또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목사가, 부흥사가. 그러면서 해보셔서 웃으시는구만. 권사님이 거기에 걸렸던 거라고. 뭘 걸려요? 하마터면 장로님하고 그냥 헤어졌어야 돼. 아, 이러면서 막 기도 막 할 때는 통성기도 시키고 팍! 아이고. 저도 열받았어요. 말을 이걸로 그냥 강대상을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도 낫고, 그래서 능력도 행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진짜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한 단일 교회가 20만 성도를 거두렸다면 세계적이에요, 세계적. 그게 신비주의예요. 왜? 도대체 요즘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도 참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대학이라도 나왔는데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우직스럽게 달겨들고 또 미련한 짓 같고, 그러니까 어정쩡하니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어려움이 탁 부딪히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신비주의 쪽으로, 무속화로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렵게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큰 집에서도 좀 얻고 작은 집에서도 좀 얻고 친구한테서도 빌리고 해서 돈 1,000만 원이나 만들어서 지금 하나 가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일로로 가는 거예요. 야, 돼지머리 하나 준비해라. 그래서 돼지머리 하나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탁자에다 놓고 10,000원짜리 하나 입에다 물려놓고 큰 절을 해야 그게 무속 아니에요? 마음에 그래도 위안이 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안 그러면 이거 가게를 열기는 열었는데 손님이 하나 오다가 어떤 날은 한 사람도 안 와, 어떤 날은 3사람 왔다가 그냥 또 안 와. 이게 하루하루가 불안과 초조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라도 위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이 지금 번창하지만 무슨 어려움이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신앙은 가지기는 가져야 되겠는데 이게 적당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딱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막 박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등골이 화끈하고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같다.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체험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 교회 대치동으로 자리를 옮겨주신 그런 그 세무직원 한 분이 장안동에 있을 때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성경 공부 참석하고 깨닫고는 그분이 서둘러서 이제 대치동으로 옮겨준 거거든요. 근데 그분 말에 의하면 그 집회 부흥 집회를 갔는데 다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 불도 보고 불도 받고 그랬다는데 자기는 전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보고 부흥일을 마치고 꺽떡 돌아오다가 차를 이제 뒷자리를 타고 앞에 운전하고 옆에 사람들 다 있고 자기는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오는 눈을 조용히 감고 이거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그러는가. 세금 받아가지고 세금 포탈하고 또한 세금 내는 분들로부터 커미션 먹고 이런 것들이 죄가 돼서 나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조용히 눈 감고 지금 고민을 하면서 오는데 막 그 눈에 눈 감고 있는 눈에 번쩍 하더래요. 그래서 막 드디어 성령의 불이 임했다 하고 막 좋아하면서 보니까 웬걸 도로로 지나가면서 가로등불이 눈에 비치면서 번쩍하고 지나가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다 설명을 하면 제가 다 해요. 제가 4년 동안 다 확인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 우리 세상을 떠나신 이옥분 권사님이, 저도 이제 그걸 봤지만은, 이옥분 권사님이 전도관 막 처음 박태선 씨가 갔으니까 이름 거론하죠. 박태선 씨가 나와가지고, 장로가 나와가지고, 이 한강 백사장에서, 내가 있던 교대원에서 혼자 하겠다고 나와서 한강 백사장에서 막 큰 집회를 천막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 6.25 동란 이후에 시리에 찬 시민들이 살 길이 여기다 하고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저녁에 통성기도를 시켜놓고는 불을 다 끄더래요. 불 끄지요. 통성기도 시킬 때. 불을 싹 컴컴하게 해야 맘 놓고 뛰고 맘 놓고 소리 지고 하니까 불이 환한 데서는 아무래도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딱 꺼주면 편안하단 말이에요. 마음껏 뛰고 마음껏 소리 지면서 하는데 거기에 내 구퉁이에서 전지 있죠? 프라시를 딱 켜가지고 살살살살 돌려달라. 그걸 당신이 봤다고 그러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대중들을 속여가지고 금반지, 금비녀, 바가지로 걷어내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안 하고 조용히 그냥 하나님, 나도 역시 그런데 한번 매몰됐댔으니까 나도 그렇게 병신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감추고 싶었던 그런 것 때문에 말을 안 했는데 이제는 해야 속이 시원해요. 해버려요. 왜? 교회가 안 달라져요. 아무리 해도. 암만 성경만 가르치니까 잘 안 된다니까. 아닌 것도 가르쳐야죠. 하나님도 아닌 걸 시켜서 옳은 걸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나는 옳은 성경만 가르치니까 잘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전략을 바꿨죠. 요즘에는 신문에도 다 밝혀요. 또박또박 하나하나. 편지글을 통해서.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도 그렇게 밝혀나가고, 예, 강의 내용을 통해서도 밝혀나가고, 다음에는 아마 그 재앙에 대한 신약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글이 나갈 거예요. 그런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는 제일 빨라요. 가서 뭐 불덩어리를 경험했거나 몸이 뜨겁거나 몸이 진동이 오거나 여러분 이런 데 이렇게 서가지고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몸이 달달달달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몸 떨리지 않으셔요. 이 짓을 하면서 대중을 속인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저렇게 진동의 은혜가 진동내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잡고 있으면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떨리고. 참 권사님 순진했어. 그러죠? 순진하셨다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대중들이 그렇잖아도 기독교를 혐오하는데 더 혐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죠. 교회 치부 드러내면 교회만 더 망가지잖아요. 그런다는 의미에서 가능만 하면 과거 역사를 들추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거 시킨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닌 것, 잘못된 것을 하게 해서 올바른 것을 깨닫게 하고, 오전 시간에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도 돈 달라고 재물 달라고 하는데 왜 재물을 주어요? 안 줬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또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 걷어가지고 안 나왔으면 시내산 언저리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수하게 아닌 것을 하게 해가지고 올바른 것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신교도 500여 년 동안 아닌 걸 하게 한 거죠. 아닌 것을. 신비주의는 우리 한국교회도 130, 40년 동안 아닌 무속신앙과 신비주의 신앙을 갖도록 하게 해서 지금은 다 퍽싹 다 없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무속신앙도 많이 사라졌고 그러니까 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알딸해서 무속신앙자도 나오고 신비주의자도 나와야 교회가 좀 지탱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과거에 신비주의 경험한 사람들 내가 기도하니까 병 났더라. 목사님이 안수 한번 하니까 그냥 나 병 다 나았다. 그런데 왜 이걸 아니라고 그러느냐. 이런 식이니까 그 고집은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자 앞에는 그 경험자는 고집이 세게 돼 있어요. 내가 해봤다는데 내가 11조 해보니까 부자 되더라는데 되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 다 설득당해서 되어진 것이 신비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화 되어간다.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것이. 거기에 성경 하나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바울이 아주 건전한 올바른 신앙을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까지인데 건전한 신앙을 해줬는데 다른 복음이 아닌 것을 정말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참 이상했다. 이게 절대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라 함이라. 이런 것들 신비주의나 무속신앙이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순수하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성경에 기록된 바울 서신에 기록된 바울이 전한 그런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워요. 저주받는다 이 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역시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절대적. 이렇게 무속신앙이나 신비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은 시대문화에 따라 자꾸 바뀌잖아요. 자꾸. 인본주의 신앙은 시대문화에 따라. 나 어렸을 때는 교회 와서 발개구 하는 것도 용납 안 했어요. 교회당에 오면 딱 무릎 꿇고 앉아야죠. 그리고 목사님들은 뒤에다가 등받이 높은 것 놓고 옆에는 낮은 것 놓고는 정말 위대한 목사님만 등받이 높은 데 떡 걸터리 앉죠. 성도들은 절대 무릎 꿇고 앉아야 돼요. 그래서 도시교회가 이제 점점 시대 사조에 맞춰가지고 무릎 꿇고 앉으면 다 아주 몸도 망가지고 옷도 망가지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의자 문화가 생기면서 교회에다 의자 놓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도시교회를 전부 망할 놈의 교회라고 내가 직접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의자 놓고 걸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면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러면 자기는 왜 앉아? 목사는 제사장이니까 앉아도 되고 그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본주의가 그 시대 문화에 사람들의 비유에 수준에 맞추거나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도 공동구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100명이 앉아서 적어도 60명 이상 7, 80명이 찬성을 하면 그대로. 그게 성경에 있는 대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교회를 해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인본주의가 되고 완전히 세상 나라나 똑같죠. 사람들이 앉아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대로 일하다가 목사가 헌법에 저촉이 되면 그때는 헌법을 뜯어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현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 망나니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아니죠.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도 저는 별로 무관가. 왜? 내 교회가 아니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래버리니까 교회는 점점 더 목사들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죠. 요즘에는 이제 젊은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과거에는 젊은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나가서 개척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저 교회에 내가 후임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 목사가 안 죽는단 말입니다. 죽지도 않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빨리 죽으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만든 법이 뭐냐면 은퇴제도를 만든 거예요. 장로도 은퇴해라. 젊은 사람들은 왜 저 장로가 빨리 그만둬야 내가 장로가 될 텐데 왜? 교회가 이 직분을 갖다가 전부 계급화 만들었으니까.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안수집사, 그 다음 서리집사, 권사. 권사는 안수도 없으니까 그냥 부정기직이 부정기직. 조금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종신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신직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를 못 피잖아요. 또 목사가 가서 가만히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나이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목사 말 잘 안 따르니까 제 양반을 좀 어떻게 끌어안치고 젊은 사람들, 말 잘 듣는 젊은 사람들, 돈통이나 있고 활동성 좋은 젊은이들을 장로시키고 권사시키고 이래서 교회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총회에 가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무조건 70이면 65세면 70이면 다 은퇴로 시키자. 그게 통과됐잖아요. 다 목사들에게 좋으니까. 그래서 은퇴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의 이 시대가 딱 되니까 이거 큰일 나다 이거예요. 야 이거 교회 그만둬야 하는데 그게 70이면 아직도 청청하잖아요. 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강의 잘하죠. 그게 내가 이거 이걸 왜 그만둬? 야 헌법 고치자. 어떻게? 은퇴제도 없애자. 그러니까 목사들 자기 좋은대로 다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인본주의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이 무슨 벼슬이 아니다. 다 봉사하는 일이다. 봉사하는 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고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건 사명이니까 자기가 사명이 오면 남들이 장로 아니라고 해도 장로 일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지금 원로 목사 다 제명시켰잖아요. 목사 아니잖아요. 제명시켰으니까 이걸 결의를 해서 그래도 나 할 일 하잖아요. 성경 가르치는 일 하다가 살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일을 언제라도 하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게 처음에는 참 그럴 일이 있나 하지만 성경에 다 있어요. 아볼로나 바나바가 학자들이 아니에요. 바울하고 안디옥에서 일할 때는
바울의 동력자여서요. 그렇게 사도의 동력자죠. 그만두니까 끝났잖아요. 그만두니까 아볼로나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고 무슨 뭐 장로도 아니고 어디 아볼로 장로란 말 없잖아 성경에.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면 바울의 동력자고 사도의 동력자고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도 되고 안 하면 아닌 거고요. 자, 그래서 인본주의화 되졌다고 하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세 가지 문제점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니까 이걸 한국의 큰 신학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했잖아요. 어느 교수가 이걸 자기 강의 시간에 이걸 교재로. 아마 상당히 인기가 좋았을 거예요. 이 교재로 사용해서. 그래서 오늘 장차 앞으로의 미래를 담당할 젊은 세대들, 우리 어른들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잖아요. 가지만은 앞으로 대를 이어갈 젊은 세대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안고 성경대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이 강의를 꼭 듣도록 여러모로 이렇게도 연락들을 해서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교회, 현재 교회의 모습을 혐만하고 저런 것도 교회인가? 저 틀려먹었어. 이건 냉소주의자의 태도예요. 뭐 틀린 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내뱉어버리면 그걸 냉소주의라고 하거든요. 그건 편협적인 생각이죠. 이게 그런 편협적이고 냉소주의적인 사고를 안 가지려면 그럼 올바른 건 뭐냐? 참으로 올바르고 참된 진리는 무엇이냐? 그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결국 이러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속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속이기도 하는 일에 내가 속임을 당하는 것도 있고 우리 권사님처럼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은 안 당할걸요. 지금은 속임 안 당하죠. 장로님 전에 돈도 갖다 많이 내들 거예요. 절대 안 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여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는가. 우리가 깨어나지 않을 수도 없고 낮잠 잘 수도 없고 게으름 피울 수도 없고 그냥 적당히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셨다. 돈 있다고 해서 솔로몬처럼 헛된 일 하며 살 필요는 없잖아요. 다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깨닫고 헛된 일이라고 알았으면 헛된 일인 줄 알고 하면 그건 맹취예요. 맹취. 이거 해봤다 다 헛된 일인데. 제가 이것을 지면서도 솔로몬의 그 전도서를 제가 많이 읽었잖아요. 그때 내가 60년, 60살 먹었을 때 여기 이사 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10년 여기서 일하다가 내가 당회장, 왜 당회장은 아니니까 당회장 그냥 없애버리고 개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걸 지면서도 이거 누구가 이 다음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누가 여기다가 극장을 만들지 도서관을 지을지 아니면 여기다 큰 바를 경영하는 건물을 지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후대들을 양성하지 아니하면 이거 누구에게 미국에서는 큰 이거보다도 몇백 큰 한 브록을 감리교 교회재단으로 만들었는데 교인들이 없으니까 1달러에 매매하겠다고 공고가 서붙여가지고 그걸 샀다고 그래요. 1달러에. 그런데 그걸 팔면 엄청난 이제 그 세금을 받으니까 1달러를 받고 팔고 그 1달러를 연목고에다 넣어버리고 끝냈다고 하잖아요. 이거 성경 진리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철저히 양육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뜨거운 열정 때문에
이 강좌를 지금 시작한 겁니다. 꼭 좀 우리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이 시간의 소중함을 두루두루 알려가지고 정말 성경신학 진리가 바르게 이어가는 큰 은총을 우리가 누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력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젊은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진리로 견고하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